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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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무엇을 살 것인가? 이렇게 제목을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무엇을 살 것인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인생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무엇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박태보화의 비유와 또 값진 진주의 비유, 이 비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너무 짧은 비유죠. 예수님의 비유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늘 감탄하는 것은 그렇게 짧은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풍성한, 얼마나 중요한, 얼마나 결정적인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몰라요. 정말 짧은 그런 이야기지만 그 안에는 정말 인생의 진리가 들어있고 정말 우리가 목숨 바쳐 추구해야 될 그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이런 것이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밭에 보화를 뿌리는,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으니, 천국은 물고기를 잡아들이는 부물과 같으니. 그런데 그 주님의 그 천국의 비유를 보면 천국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내용이 천국은 좋은 것이다. 천국은 금으로 길이 깔려 있고 온갖 보석이 있는 것이다. 이런 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유 내용을 쭉 보면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추구해야 되는가?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는가?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에서 추구하는 게 뭐냐?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막 이렇게 가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이게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딱 말한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제일 중심되는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죽지 않고 우리가 산다 그겁니까? 죽지 않고 그냥 계속 식물인간으로 가만 살아도 사는 건가요? 영생이라는 말 가운데는 천국이라는 말이 들어있죠. 영원한 천국. 그런데 그 천국은 죽어서 우리가 가는 그 나라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느냐?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천국을 어디서 이루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 상처받고 내 안에 자존심 상하고 내 안에 그냥 괴롭고 죄성이 많고 나쁜 습관이 있고 뭔가 더러운 것이 있어서 나를 주체를 못하잖아요. 그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고 내가 하나님과 만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심으로 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모든 상황이 다 어렵고 너무 가난했는데 주님을 만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뭐 부족한 게 없어요. 세상에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이 늘 저 사람 맨날 빚지고 저렇게 힘든데 왜 저렇게 얼굴이 좋지?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천국이 임하고 내가 변화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천국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천국은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나 혼자만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나와 옆에 있는 사람, 나와 아내, 남편, 가족, 형제, 자식들, 부모들, 그 주위에 있는 친구들, 우리 교우들, 교회가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여러분. 목표. 우리 교회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열심히 교회 예수를 믿고 열심히 있는 교회일수록 싸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그냥 별거 아닌 것 같고 계속 막 교회가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미국 교회는 더 싸워요, 한국 교회보다. 근데 한국 교회도 뭐 보통 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막 소송도 걸고 막 이렇게. 예? 미국 교회는 어떤 교회는요, 하도 싸움이 커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해갖고 경찰관이 뒤에서 둘이서 권총 차고 딱 기다리는 가운데 회의를 해요. 예, 전체 교인 총회를 하는데 경찰이 2명이 총 차고 이렇게 와서 보고 있어. 누가 와서 이렇게 한번 잡으려고. 야, 그 정도예요. 예, 그래서 옛날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무슨 농담을 하나 들었는데, 미국에 있을 때 들은 농담이에요. 한국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떤 두 사람이 막 뒤에서 막 싸우니까 앞에 있던 사람이 시끄러! 왜 싸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랬다는 그런, 물론 그런 농담이겠지만은, 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는지, 왜 믿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고 집에 가갖고 막 부부싸움하고 막 너 죽고 나 죽고 살자 그러고 나와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분에게 가서 예수 믿고 행복한 가정 이루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나는 죄 짓고 나는 지금 형편없이 살면서 지금 나와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예수 믿고 천국 가라 할 수가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 믿고 복이 뭐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 출세하는 게 복이 아니잖아요. 정말 복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그러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그 복음, 그 천국을 우리만 갖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천국을 나눠주는 거예요. 목사님 가서 개척교회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천국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못 믿는 것입니다. 천국을 아직 이루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천국을 누릴 것인가, 어떻게 그 천국을 이루어갈 것인가를 정말 배우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오늘 말씀은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밭의 보화의 비유와 이 장사의 비유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래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어떤 사람이 남의 집 밭을 갈고 있었는데 밭을 갈다가 딱 뭐가 걸려갖고 파보니까 거기에 보물 상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횡재를 만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의 법은 누구든지 그 땅에 뭐가 묻혀 있는 것은 그 땅 주인이 임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남의 밭이니까 빨리 그걸 덮어놓고, 그리고는 기뻐갖고 집에 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집 팔고 못 팔고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왜? 남들이 볼 때는 저 바보가 왜 저 밭을 사지? 이렇게 했지만 그 사람은 그 안에 보물이 들어있는 걸 봤기 때문에 그 밭을 샀다. 그걸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은 바로 그런 거다. 또 어떤 진주장사가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세계로 막 돌아다니는데, 그 상인이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어떤 곳에 가서 정말 귀한 진주를 발견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여러분,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무슨 개념인지. 진짜 대박 칠 거를 만났으니 내가 그걸 위해서 다 투자를 했다고 해요. 천국은 그런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뭐를 주님 말씀하시냐, 3가지를 우리가 딱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은 매우 값진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매우 값진 것이다. 천국은 내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사야만 될 정도로 값진 것이다. 나의 전 인생을 살아서 바쳐야 될 정도로 값진 것이다. 그런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내 마음의 행복, 내 마음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주님 앞에 정결한 사람이 되는 거, 인격이 변화되는 거, 이거 여러분 어떤 돈을 주고 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사이에 정말 버는 돈은 얼마 없지만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가정, 이 아름다운 사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서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바보 같은 게 이 값지고 좋은 것을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다 망치는 거예요. 별거 아닌 문제 가지고 그걸 다 깨버리는 거예요. 가만 보면 별거 아닌데 그 자기 자존심 좀 그거 조금 내려놓으면 어때? 근데 그것 때문에 그냥 친구랑 싸워서
몇십 년 동안 살았던 친구랑 말도 안 하고 지낸단 말이에요. 냉랭하게. 중국을 깨는 거예요. 이게 값진 거라는 걸 발견해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천국을 추구하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추구하며 삽니까? 나는 이거를 위해서 내 인생을 걸었다. 그거를 위해서 나는 모든 인생을 산다. 뭐 이런 사람이 사실 별로 많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그냥 왜 사느냐 물으면 그냥 웃지요. 옛날에 그런 시가 있었는데 그냥 살아요. 대충대충. 그런데도 그 몇몇 좀 훌륭한 사람들은 뭔가를 추구하며 삽니다. 세상에서 이걸 잡으려고 자기 인생을 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치는 게 정말 가치가 있는 거냐? 이거 저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 봤어요.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떤 사람은 산을 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삽니다. 산이 있어서 내가 거기 가노라 그러면서. 그래서 여러분 산에서 산을 타다가 산을 정복하고 그게 최고의 만족을 누리고 그러다가 산에서 죽어요. 옛날에 우리 고상돈 대원 그분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그런 산악인이에요. 그리고 그러다가 결국 젊은 나이에 알래스카의 맥켄리 봉에서 죽습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어. 야, 정말 산을 타서 산을 정복하는 것이 내 인생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을까? 우리 이해 못하죠. 그런 분 이해 못합니다. 어떤 분은 음악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쳐. 무슨 뭐 정경화 씨라든가 무슨 뭐 이런 음악을 다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쳐. 과연 그 음악이 내 인생을 다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거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천국이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다. 천국이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거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것들은 다 추구하여 이런 것 같아도 금방 허무해지기 때문입니다. 피겨스케이팅을 해서 우리 김연아 선수는 20살에 세계 탑 금메달을 따고 가장 지금까지 선수들 중에서 피겨를 잘 타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받았는데 지금 이제 20살을 좀 넘었잖아요. 30살 됐나? 앞으로 뭘 할 건가? 난 그분 볼 때마다 걱정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뭐 하지? 그래서 성경에 솔로몬이 쓴 전도서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추구해봐도 이루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이룬다는 것 자체가 무슨 가치가 있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그것을 이루고 나서도 허무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천국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뭐 피겨스케이팅도 잘할 필요가 없고 등산도 갈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저한테 반문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향하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 이루는 우리의 사람의 체력으로 정말 그 어려운 고난을 겪고 산을 등반한다라는 업적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천국을 이루는 것으로 가야지 그게 행복하지. 그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를 정말 값진 것은 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뭐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교 가고 뭐 돈을 많이 벌어갖고 좋은 차를 타고 이런 게 값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천국이 가치가 있는 거고 그게 하나님께 드려져서 영원한 천국으로 연결되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값진 것이다. 천국을 추구하고 천국을 누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구나.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나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실 때 어떤 생각을 하고 그냥 교회를 다니십니까? 교회 나와서 그냥 하나님 계시면은 좀 믿어가지고 요번에 하는 사업이나 좀 잘 되게 그렇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십니까? 아니면 뭐 그냥 죽은 다음에 그래도 천국이 있다는데 거기 가려면 그래도 교회 좀 다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갖고 천국은 다니지. 예배를 교회를 다니십니까?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가? 예수님 믿는 것은 물론 우리 영혼이 죄 사함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교통이 돼서 영으로 천국에 가는 거, 물론 뜬구름 같은 얘기지만 그게 있는, 분명히 그런 게 있고, 거기에다 더해서 내 지금 삶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나의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밑바닥에 있던 인생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정말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정말 우리 사이에, 우리 주위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게 계속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렇게 그분이 계속 죽은 다음에도 죽지 아니하고 그 영혼이 영원한 천국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죽은 다음에 일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성경에 뭐 다 믿죠. 죽은 다음에 천국 있으면 믿습니까? 아멘 하고 믿지만 만약에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이 없어진다고 손치더라도 만약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죽었는데 없네. 그래도 예수 믿고 사는 건 너무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 천국을 만들어 주시니까. 여러분, 천국은 정말 값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다른 말을 바꿔 말하면 예수님만이, 그분만이 인생의 참 진리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길이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느니라. 세상에서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이나 많은 걸 해도 궁극적으로 거기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이 있어요. 그거를 발견하고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확실하게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은 뭘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감춰져 있는 거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 천국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그냥 다 천국이 저기 있다네 가서 예수님 믿자 이게 아니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져 있는 것처럼 어떤 장사들이 팔고 있지만은, 상인들이 팔고 있지만은 그걸 아무도 모르고 그 가치를 모르는 것처럼 천국은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이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가 누리려면 먼저 천국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열려야 돼요. 안목이. 눈이 열려야 돼요. 값진 진주를 볼 줄 아는 눈이 없으면 그걸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밭의 보아가 이게 소중한 거다. 눈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걸 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알래스카주를 정말 이거는 미국이 횡재한 건데 1867년에 알래스카를 미국이 샀어요. 1867년입니다. 19세기 말에 러시아가 한참 전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제정 러시아가 어려울 때인데 720만 불을 주고 샀어요. 720만 불이면 지금 한국 돈으로 약 한 90억, 85억 정도 됩니다. 85억. 여기 빌딩 하나도 몇백억씩 하는데 720만 불을 주고 샀어요.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한 평에 200원이 아니라 10,000평에 200원이에요. 10,000평에. 와, 10,000평에 200원. 여기 어디 종교부지가 있다 그래서 가서 보러 갔더니 종교부지인데도 동탄에 한 평에 1,000만 원이더라고요. 한 평에. 그런데 10,000평에 200원이야. 저거 그냥 지금 있으면 한 2,000원어치만 사놔도 2,000원어치만 사놔도 10만 평이야. 알래스카에. 그런데 이걸 살 때 말이죠. 미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온 국민이, 국무장관이, 그때 국무장관 이름이 윌리엄 시워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국무장관이었는데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 얼어붙은 쓸모없는 땅을 왜 사느냐. 저 바보 같은 짓 한다고 막 여론이 들끓고 신문들이 막 그러고 국회의원들이 다 반대를 해서 그게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윌리엄 시월드가 다니면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갖고 사정을 하고, 이거는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하는 거다. 눈 덮인 저 땅만 보지 말고 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생각해봐라.
저건 정말 중요한 땅이다. 이런 기회를 놓치면 절대 우리는 후회한다. 막 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로비를 하고 해가지고 상원에서 한 표 차이로 통과됐어요. 통과가 되고 나서 미국 사람들은 아이고 저 바보 같은 짓, 러시아 사람들은 아이고 잘 팔았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협상단에게 보너스까지 줬습니다. 비싼 돈 받고 잘 팔았다고. 그리고 이 윌리엄 시워드가 임기를 마치고 퇴임을 한 후에도 계속해서 신문에서 그 사람을 깠어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쓸데없는 돈 날렸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안 나오지. 갑자기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아이스박스 오브 시워드. 저거는 시워드의 냉동 창고다. 시워드 폴리. 저 말은 시워드의 멍청한 짓이다. 알래스카를 보면은 시워드가 얼마나 멍청한 사람인 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30년 뒤에 금광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금이 나오기 시작한 거기서. 그러니까 조금 사람들이 많이 풀렸겠죠. 근데 20년 뒤에 석유가 발견됐어요. 어마어마한 매장량이 알래스카에 깔려 있다는 게 발견됐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안 파고 있습니다. 뭐 기름값이 더 오르면 파지. 지금은. 그런데도 어마어마한 천연가스와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거기에 묻혀 있고 전략적으로 그거 지금 얼마나 중요합니까? 알래스카가. 미국 전체 땅에 거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큰 땅이에요. 포인트는 뭐냐? 안목이란 말이에요. 전 국민이 다 반대하고 언론이 반대하고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는데 윌리엄 시월드라는 국무장관은 그 땅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목이라는 것이 이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 하나를 봐도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안목이 있는 사람은 정말 보석을 끄집어내는 것처럼 훌륭한 사람들을 끄집어내요. 물건을 하나 살 때도 정말 사람들은 다 싫어하지만은 안목 있는 사람은 거기서 저건 좋은 거다 하고 그걸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목이 사실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이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천국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천국을 볼 수 있습니까?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것만 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천국이 보이질 않습니다. 천국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천국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집사람이 교회를 다니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우리 장인어른이 저한테 또 부탁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그냥 나갔어요. 어쩔 수 없이. 그 나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지겨웠겠습니까? 주일 아침에 그 좋은 시간 앉아서 퍼져 자고 그렇게 놀고 아침에 해장술도 먹어야 되는 그 아침에 저는 온 가족을 뒤로하고 교회를 갔어요. 열심히 교회를 갔습니다. 정말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을 때는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몰랐죠. 그래 나중에 이제 미국에 가서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만약 하나님 계시면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저 안에 임하고 제 영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영의 눈을 열고 나니까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야, 천국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계셨구나.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고 인생의 목적이 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까지 지옥처럼 살던 모든 그런 삶을 다 엉터리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냥 술 먹고 좋아하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춤추고 이게 다 엉터리야. 이게 다 쓰레기 같은 삶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 이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만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교회에다 헌금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걸 바깥에서 보는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제가 요새 미쳤나 봐. 왜 저 쓸데없는데 저렇게 막 시간과 막 돈을 갖다 드리지?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아직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한참 성령 충만했다가도 좀 주님과의 관계가 좀 더 희미해지고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성령이 소멸돼요. 성령이 소멸되면 성령이 분명히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영의 안목이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가 되신 분들도 이 영원한 천국과 가치와 그거를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돈 좀 더 벌려고 그러고 이 땅에서 무슨 즐거움을 찾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았던 이유가 뭡니까? 그 목사님들이 미국에 와서 부흥회할 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논바닥에 가서 천막을 치고 자식들은 다 얼굴이 허옇게 버짐이 피고 먹지를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운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기적적으로 기도하면서 치유를 받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정말 저분들이 젊었을 때 저 고생을 해서 저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구나. 그래서 지금 막 교인이 뭐 10,000명입니다. 20,000명입니다. 큰 교회를 세우고 그러고 지금 늙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고 그냥 늙으니까 영안이 흐려졌어 다.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 엘리처럼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몰라. 그러고는 세상 사람처럼 돈이라도 많이 벌으려고 그러고 자식한테 그냥 큰 거 물려주려고 그러고 교회를 망치고 모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다 놓치고 젊었을 때 벌어놨던 모든 것들을 다 저렇게 마치 암 걸려가지고 자기 모아놨던 재산 다 쓰고 가시는 분같이 그렇게 목회를 마치는 분들이 몇 명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많이 다운됐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이 좀 그 젊었을 때 그 천막에서 개척교회 할 때 그 마음으로 정말 나이가 들어서 은퇴할 때도 그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성도들한테 보여줬으면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했을까. 얼마나 사람들이 교회를 우러러봤을까. 야, 교회는 정말 좋은 곳이다. 이렇게 됐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잘 믿어질 때 계속 주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범하고 우리가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가 그렇게 좋았던 신앙도 한순간에 날아가요. 그 세상 사람들처럼 정말 비참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주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빛이 어둠에 비치되 사람들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휩쓸려 들어가면 빛을 보고 빛을 알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주님 계속 내 안에 영안을 더 생생하게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나이가 들어서 육신의 눈은 어두워져도 영의 눈은 더 총명하게 돼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 영광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이 아름답고 귀한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오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천국은 모든 것을 팔아 사야 하는 것이다. 이 클라이막스가 바로 이 단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샀느니라는 옛날 번역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사느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느니라는 현재고 샀느니라는 과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원어로 읽어보면 앞에 농부가 사느니라 하는 말은 현재로 돼 있고 뒤에 진주장사가 그 진주를 샀느니라 하고는 과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사느니라라는 단어가 현재지만 굉장히 단호한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지구는 돈다. 얼마나 단호한 진리의 선포입니까? 그 진리를 선포할 때 현재 시제를 쓰는 그런 뜻이에요. 그 보화를 발견했지. 그러면 그 농부는 당연히 자기 집으로 가서 모든 것을 다 팔아 기쁨으로 팔아 그것을 산다 그 말입니다. 정말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산다 그 말이에요. 강력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슬이 선말이라도 깨워야 보배요. 아무리 옛날에 우리 장인어른이 정말 재산이 조금 있으셨어요. 강북의 정릉에 사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소문이 났어요. 저 말죽거리 땅 그쪽이 뭔가 개발이 일어날 것 같다고 그래갖고 우리 장인어른이 배를 타고 그때는 다리도 없어가지고 말죽거리를 17번을 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가서 또 보고 그 갈대밭을 보고 가서 그 논밭을 보고 살까 말까 하다가 안 사셨다는 거죠. 그리고 저 정릉하고 저기 어디 평창동하고 이렇게 사시다가 결국은 다 쪼그라들어가고 이렇게 사위가 이렇게
목회를 해도 교회 하나 지어주실 돈도 없이 그냥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양평에만 하나 이렇게 조그만 교회 하나 지으시고. 그때 그걸 샀으면, 샀느니라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 내가 예수 믿고 뭐하고 다 알면 뭐해? 가서 그걸 해야지. 이 말씀의 포인트는, 클라이막스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설교 듣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아멘이네, 재밌네. 그러고 집에 가면 뭐예요? 정말 여러분이 천국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사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은 은혜라고 그러시거든요.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은혜예요. 오늘 말씀은 추구하라는 말씀을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은혜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다 이렇게 했는데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추구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나실 때 생명을 추구하여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이게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좀 생명을 추구하여 내가 생명을 얻어야 되겠다 노력해서 태어나신 분이라든가, 뭐 돈을 좀 지불하고 태어나신 분이라든가 아무도 없잖아요. 모든 인간에게 생명은 주어진 거예요. 거저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냥 태어났어요. 선물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 선물이라 그래요. 은혜라 그래요.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난 생명은 다 선물입니다. 아멘? 그런데 태어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는 누가 사느냐? 내가 사는 거예요. 엄마가 고생해서 너를 태어나게 했는데 그 생명을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바로. 너가 태어난 귀중한 인생을 헛되이 살지 말라. 그렇게 고생해서 너를 이만 낳았는데, 너를 막 미숙아를 갖다가 인큐베이터에 넣어가지고 그 고생하고 기도하면서 그냥 어떻게 해서 의사들이 달라붙어갖고 너를 살렸는데, 그렇게 귀한 생명 갖고 그냥 그렇게 개판으로 살아? 그런 얘기예요,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받은 생명이 너무 소중하고 은혜로 받은 것이지만 그걸 가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다고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떤 신앙의 삶을 사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느냐, 어떻게 나와 내 주위에 천국을 이루느냐는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나에게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데, 여러분, 은혜로 주신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은혜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은혜로 주셨죠. 올 때 갈 데 없는 유목민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받았죠.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었노라. 주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가서 뺏었어야만 돼요. 우리 인생은 쳐들어가서 뺏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은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쟁취하는 거예요. 내 몸에 있는 모든 죄악과 악한 죄성을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은혜로 다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노력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데 은혜로 다 용서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거룩하고 성결된 모습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거, 이거는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에요. 주님께서 도와주시지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삶을 추구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삶을 살아라. 너의 삶을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팔아서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잘 나오셔야 돼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잘 나가는 게 율법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내가 한번 교회를 안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내가 기쁘지 않거든. 목사가 기쁘지 않으면 하나님 안 기쁜 거예요. 자식들 놓고 잔치를 하는데 환갑된데 우리 자식이 7명인데 다 왔는데 그 막내가 안 왔어. 왜 안 왔냐면 너무 가난해갖고 먹고 사느라고 못 왔어. 그럼 여러분 그 잔치가 그 부모에게 재밌겠습니까? 아무리 다른 아이들이 잘해도 마음이 슬퍼했기 때문에 즐겁지가 않아요. 그 아이가 빠졌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기도의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 있고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찬양합니까?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과의 교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으면 절대 우리 영이 새롭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투자를 하는 거예요. 다 바쁘시죠. 텔레비도 봐야 되고 또 무슨 집에 가면은 놀기도 해야 되고 어디 다 가야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값진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 말씀을 오늘 여러분 소그룹 성경 공부 이거 신청하라고 하셨는데 투자를 하셔야 돼요. 투자 안 하시면 기회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조금 신청할수록 더 좋아요, 저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제가 피곤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변화되신 분들 보세요. 어떤 분들인가. 다 소그룹 성경 공부 같이 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처음 목회를 할 때 우리 교인들이 거의 95%가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교회가 힘들어요. 교회 신앙생활이 뭔지를 몰라요. 교회에도 다 담배 갖고 와가지고 끝나면 다 뒤에 나가서 같이 335 모여가지고 담배 피는 게 친교인 줄 알아. 그러는 분들하고 같이 교회를 하는데 다 그분들이 어떻게 변했느냐? 전부 같이 소그룹 공부하면서 변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되고 우리 안수 집사님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를 다녀야지. 학교를 다니면서도 또 과외 공부하는 애들이 더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돼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내가 천국을 이루려면 뭘 투자를 해야 되느냐? 내가 희생을 해야 돼요. 내 삶을 드려야 돼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보상해 주신다 그랬거든요. 주라 그리하면 내게 줄 것이요 근두로 차고 넘치도록 하여 내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주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주라. 줘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나? 우리 사이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모든 면에서 꼭 물질뿐만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라든가 내 성격이라든가 관계에서 모든 면에서 내가 져주고 가서 위로해주고 희생해주고 시간을 내주고 그러면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을 전파하고 선교하는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헌신해야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가 헌신하니까 선교 역사가 일어나지 헌신이 없는 데서 전도와 선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는 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여러분들 다 목사나서 선교사가 돼서 나가라는 게 아니고 전 인생을 들여서 그럼 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만 다니라는 얘기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정말 필요한 것, 내가 천국을 누려야 되는 그 부분에서 아낌없이 투자하고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거기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천국을 전파하며 주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영광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너무 깊이 들으시고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일에 얼마나 인색했는가. 내가 세상의 일은 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것은 얼마나 했는가 한번 깊이 돌아보시고 정말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천국이 보하고 그게 먼 뜬구름을 잡는 그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인생을 바꾸고 내 가정을 바꾸고 내 최고의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보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 보화를 찾기 위하여 나의 삶을 더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같이 한번 통성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나의